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학식과 또 로마 시민이라는 그 자격과 자신의 모든 명예를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에 속했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신앙의 삶이 고상하다라는 것이죠. 가장 고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귀한 신앙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한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존귀한 자로 살아가면 좋겠다. 아마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존귀한 삶이 무엇인가?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가장 존귀함을 얻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 왜 부활이 고귀한가? 왜 예수를 아는 지식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존귀한 삶의 모습이 부활인가? 부활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죽냐면 어쩔 수 없이 죽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신 이 어르신들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목사님 꼭 제 장례식은 목사님이 좀 치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언장에도 그렇게 쓰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유언대로 그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백인 할머니셨는데 어르신이었는데 그분이 유언에 그렇게 쓰셔서 제가 가서 이 장례를 집례하고 또 그 가족들과 함께 위로하며 나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부탁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내가 죽었을 때 나를 향한 가족들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주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찬송을 제 장례식에서 불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것은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부탁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데 왜 이곳에서 울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신앙은 장래의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축제의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찬송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용기가 있고 담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센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을 치러야 할 때 제일 큰 결단이 뭐냐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고서 하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고 달려들면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럴까요? 어차피 살리실 텐데. 할렐루야. 우리는 죽기밖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의 그 기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지나 그 고난을 이기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 때문에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럼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엘리야 때에 이방인 과부만이 그 가뭄을 면할 수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에 이방 민족의 장수였던 나아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병을 고침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할 때에 유대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이방인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인가?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기 시작합니다. 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죽이고자 하더니, 예수님을 밀고 밀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낭떠러지 앞에까지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 할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적을 나타내시거나 천지를 흔들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꾸짖거나 이러지 않으십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할렐루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그 사이를 유유히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다투거나 상처 입히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그들과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인가? 부활의 신앙은 문제에 묶여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 그 고난을 지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고난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지나가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막 나서 사람들 같으면 막 호들갑을 떨고 이거 어떻게 하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이게 뭐야 그리고 딱 지나가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 부활의 신앙에서 고난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지나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사람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부활하게 해주세요.
다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특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바꾸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부활은 부활했다가 결국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의 죽음으로, 제2의 죽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성경에서 제2의 죽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지옥의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무엇이냐면,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살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얻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천국의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앞에 믿음의 고난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을 이기는 것인데, 우리의 기대는 돈을 잘 벌고 편하게 살고 명예롭게 살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서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외면하거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믿음의 고난을 통해 허락받는 부활의 영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은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는 것이다. 특별히 부활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내가 참 잘 살았다. 내가 참 믿음으로 잘 견뎠다.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스스로한테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무엇이냐면 세상보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덜 살고 이것 갖고 비교해서 내가 잘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분량으로, 어떤 사람은 적은 분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명을 받고 분별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됐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결같다는 것은 매일마다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더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매일마다 끝까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겸손함으로 매 순간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부활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은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가장 능력이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로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신앙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신앙의 이 길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는 올림픽 경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뒤로 가는 경기는 없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달리기도 달려가고 수영도 반복하긴 하지만 앞으로 전진하고 이제 멀리 뛰기도 앞으로 뛰지 뒤로 뛰지 않습니다. 축구도 그렇습니다. 축구도 요즘 조금 축구 때문에 조금 마음에 좀 안타까움들이 있는데요. 축구도 내 앞에다 골을 넣어야지 내 뒤에다 골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골이 돼서 마이너스 1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넣어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경주의 상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 말씀에 위의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고개를 자꾸 밑으로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의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예전에 왕년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자꾸 후회하게 만들고 스스로 믿음보다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자꾸 땅으로 내려보게 하는 그 손을 담대히 뿌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우리의 표대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의 생명의 증거가 되어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좌절하며 땅을 보던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내게 용기 주시는 분,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분, 그 표대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신앙의 삶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 우리는 죽음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땅바닥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